또 오늘 로마서 이제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고 나는데,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의 내용인데,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이제 한 15절까지 본문으로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이 10장 1절, 2절은 이제 바울의 그 마음, 자기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3절부터 길게는 이제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은 이제 뭐 하나님 의를 받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의 이 그 의를 통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육신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이와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된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그 바울의 그 구원을 향한 마음을 10장에도 이제 기록하고 있고, 9장에도 보게 되면 앞에 한 장 넘겨서 9장 이제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거짓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이제 바울의 같은 그 모세 같은 뭐 고백이죠.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이와 같은 그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될 때, 신약의 모세가 어떤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놀라운 그 자기를 외면하고 또 죽이려 하고 배척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손을 벌려서 거스려 말하는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10장 21절에 내 손을 벌렸다라는 말씀이 10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음들을 보게 되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장에 되는 그 이제 10장부터 11장 쭉 보게 되시면은,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송사했죠. 이제 혼자만 남았다. 뭐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혼자만 하나님을 향해 싸우고 있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공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참 이들이 받은 축복도 너무한데, 이제 그들이 받은 축복들과 특권들은 이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앞장에 있는 9장에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양자됨, 이것은 어떤 신약 시대에 이제 장상 아들로서 그런 양자됨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이제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그 아들됨, 어떤 관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구약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양자됨 그런 이제 의미의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영광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모세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재앙과 영광을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또 광야 40년 동안 영광을 받고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친히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언약도 있었고 또 율법도 있었고 그죠.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물론 최종 목표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세우신 율법이지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수많은 제사 예법들 예법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도 있었고 이랬고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육신의 조상들로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는 이와 같은 위대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 충분하게 어떤 그 특권 의식을 가질만 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은 1절에 3장 1절에 그런데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탁월함과 우월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범사에 많다는 거죠.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남이라는 것은 탁월하는 것은 범사에 많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유익들을 그들이 잘만 믿음으로 했다면은 너무나 복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이와 같은 범사에 많은 유익과 나음을 그들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까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제끼짐을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범사에 만든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은 우선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흥정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았다, 위탁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았다는 것은 이제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라는 것은 이제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큼 위대한 그 특권을 가진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들을 겸손하게 누리면서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믿었으면 정말 바로 위대하고 위대한 민족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과 사랑들이 도리어 교만하게 되었고 어떤 교만하게 되었고 자기 의를 계속 붙잡는 율법의 의를 계속 놓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와 같은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말하기를 2장 17절에 앞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또 맹인의 그 길을 잃어버린 맹인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의 옛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제 믿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주님이 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이제 그들의 축복이 도리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그 축복이 도리어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10장 넘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유대인의 그 위대한 말씀을 위탁받은 것을 바로 바른 지식을 알고 바르게 따랐다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그 참된 아들들로서 위대한 특권을 누릴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제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모든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성전에 왔던 이제 외적으로는 깨끗한 또 이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구약적인 율법이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도리어 해가 되었고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바른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또 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열심은 정말 좋은 것인데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무턱된 열심,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 믿음의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 이런 이제 그 지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은 올바른 열심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른 지식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심은 이제 엇나가게 되었고 그 열심은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중에 성령의 사람인 서대반까지 죽임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이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꺾이게 되지는 그 11장에 이제 참 감람나무가 꺾이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이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가지가 꺾였고 꺾임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또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또 하나님의 의와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진액을 마심과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영상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에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냐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그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이제 따라갔던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픈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자기 의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는 바로 율법의 의죠. 그 율법의 의인데 율법의 의로는 이제 보게 되면 6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율법의 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6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 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서 힘써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은 있지만은 그 회개치 아니함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그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런 이제 보게 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그 완성이 되시고 또 마침이 되시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번역본에 되면 율법의 목표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율법이 목표하는 율법의 그 모든 의를 주님이 순종하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모든 정신들을 다 목표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마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보게 되면은 육식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축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이루려는 이와 같은 이제 자기 의에 빠졌고 이 자기 율법의 의는 뭐냐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율법의 의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전부 땅에 속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감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냥 다시 끌어내리려는 해왔던 의도를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해왔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해왔던 시도가 똑같다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율법의 의,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으로 의롭게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7절에 보게 되면 10장 7절에 혹은 누가 무중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주님 누가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아무도 갈 수 없죠. 죽은 상태에서 막 갈 수 있는 그 무저갱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냥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난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난 의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난 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의인데 이 믿음으로 난 의는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능히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라 벌써 주님께서는 하늘에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앉아 계신 것이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그 기초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또 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난 의는 무저갱에까지 내려갔죠. 주님은 그 죽음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죽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죄가 되시고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죄가 되사 죽으시고 이미 무저갱에 누우시는 죽음에 누우시는 그러므로 주님의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릴 수가 없죠. 이미 주님은 죽으셨죠. 그 주님의 이 6절의 부활, 7절의 죽음, 이 부활과 죽음에 기초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앞장에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죠? 주님,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는 그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받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리시는 것이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3장에 말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포기짐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이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고 그 이제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로마서 5장의 4장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에서 난 의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죠.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저를 깨닫게 한다고 했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신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그게 당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로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또 질문해야 되겠죠. 10장에 넘어와서 10장 8절에 이와 같은 이제 10장 8절에 보면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또 하나 되고 죽음에 연합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죠. 내 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절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게 되죠. 믿으면 이제 구원이 온 것이죠. 바른 지식이 있으면 바른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물론 그 바른 지식이 믿음으로 이제 전환될 때 성령의 어떤 그런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10절에 마음으로 믿게 되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므로 그 시인한 것들이 믿음이 이제 구원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11절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큰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12절에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부유함,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한 그 부유함을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와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면에서는 해방과 연합의 진리까지 가장 기본의 기초가 된 거죠. 이 의가 정립될 때만이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해방과 연합의 진리까지 같이 이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참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는 화평과 영광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은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 연합돼서 해방과 여름의 그 축복 가운데 간다면은 그 아들들이 누릴 그 복은 엄청난 거죠. 상상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복인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모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로 또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11장 32절에 보게 되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주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제끼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지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제 11장 25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록 이스라엘도 불순종한데 가둬두시는 것은 끝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또 이방인들 중에도 지금까지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불순종 안에 가둬두셨고 율법 가운데 가둬두시고 죄 가운데 가둬두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경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카운셀러가 되겠느냐? 없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알고 누리고 또 이 의를 나타내고 또 이제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참으로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불량하게 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은 성화의 삶에 또 남은 생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의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십니다. 이상입니다.